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태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번제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해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손 들어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손도 들어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손도 들어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같이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교도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우리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동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여서 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찾아가 없느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 거룩한 주일 진전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아 주셨던 주님, 저희들이 때때로 게으른 생각과 무주의한 말을 하며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헌신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욕심과 계획 때문에 십자가를 등에 지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올해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헌신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필요할 때에는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필요할 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교육, 정치가 혼돈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얻으셔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만나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를 세우려 하셨다면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천사들을 대거 동원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교회들이 싸우거나 분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권세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당대에 대단한 인기 있는 지도자나 천재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는 수도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업으로 평생을 살았고 인격이나 성품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일만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용기나 충성심은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당하는 현장에서 혹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패라 몰려서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긋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맡기는 일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반석이다 비유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베드로는 반석은커녕 금방 부질 것 같은 그런 유리 조각처럼 교회의 기초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교회에 세우는 막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세우는 책임을 맡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에 세우는 반석과 같은 사람들로 그 책임을 맡기신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와 세상을 향한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 여러 직분, 그리고 여러 기능이 각각 최선을 다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책임적인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한 부분만 책임이 강조가 되고 한쪽만 발달하면 그건 비정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지체로서 다 중요한 역할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교회의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이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말할 수가 없고 코가 입 대신에 음식을 먹겠다 할 수 없듯이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외 없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원인은 각자의 역할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금지된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와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즉 인간이 최초 범죄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은 아담이 앞장서서 가족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하와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가정과 당시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이미 먹어버린 상황이더라도 아내가 주는 그 열매를 냉큼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려 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담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많은 생각 끝에 그 열매를 받아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아담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역할을 행하고 책임지기를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설득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 책임을 내려놓아도 그 여파가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책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탁월한 능력과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은 반석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맡겨진 책임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 잘하는 것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반석처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열심을 내고 충성하다가 또 조금 한두 번의 시험에 빠지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나몰라라 하는 사람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평탄하게 세워질 때도 있지만은 또 기울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항상 있어야 될 자리를 책임있게 지키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또 나에게 될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변함없이 거기 있는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반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반석이기도 할 것입니다. 크면 큰 대로 쓸모가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하고 비교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커도 꾸준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못생겼다 하는 것이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킨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무들끼리 볼 때는 저 나무는 멋있다, 저 볼품이 없다. 나무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슨 비교할지는 모르지만은 산 전체를 볼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산을 지키고 있는 나무가 필요한 나무다 그 말이에요. 잘생긴 나무보다 끝까지 남아서 산을 지키는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말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 혼자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서 무슨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서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에 그 효과가, 다시 말하면 범죄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담이 그 범죄에 참여함으로 인류의 범죄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범죄의 길로 가고 있었던 하와를 붙잡아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담이 하와가 내미는 금이된 열매를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실수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처음에 먹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큰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렇게 범죄하고서도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범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변해버린 모습이 뭔가면은 자기가 그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걸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운명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지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라고 해서 무슨 월급을 줍니까? 이 전도의 회장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사람이 제도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이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사나? 또 더 나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할 게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이고 든든하게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 책임을 서로 미루고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 로마 바티칸에서는 스위스 용병들만 고용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27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바티칸 교황청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나라 용병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했는데 스위스 용병은 187명 중에서 147명이 전사하면서도 교황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교황청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에게만 바티칸의 수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바티칸이지만 그 로마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군인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스위스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황청을 지켰던 선배들 때문에 스위스는 지금도 신뢰의 나라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도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으로 그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에 스위스 용병들이 혁명군에 맞서서 루이 16세 국왕이 있는 궁전을 지키다가 700명이 전멸되기도 했습니다. 당신 프랑스 혁명군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당신들을 도망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퇴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면서 궁전을 지키다가 7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만 스스로 책임감을 버리면 신뢰를 잃기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 책임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말에 따라서 부합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손해를 볼지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한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약속하고 서운하고 책임있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약속한 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간직했던 생각들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보시는 사람입니다. 일을 맡기려고 돌아보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수시를 바뀌는 사람은 책임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적합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프란체스코의 결단과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동시에 또한 위로하며 사랑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 안 주나, 누가 너에게 위로 안 해주나, 사랑 안 해주나, 그렇게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런 책임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위로받고 사랑받은 인생이라면 이제 위로하며 사랑을 베푸는 책임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받은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받는 데에서 주고 베푸는 인생이 될 때에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무엇으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사랑을 내가 보답하겠습니까 하는 기도로 바뀔 때에 그 신앙이 거기서부터 성숙되어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책임적인 신앙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책임감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안 하셨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만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면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마치 우물 같아서 계속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속에 먼지가 앉고 더러워지고 막힙니다. 계속 들어오는 물만 받게 되면 그 물은 고이게 되고 정체가 되어서 결국 그 물은 부패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보내고 흘려보낼 때에 거기서 맑은 물이 계속 쏟아나게 되고 생명력 있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지체와 이웃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정치적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또 긴 장마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 상태에 있다.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누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내버리지 않고 교회의 반석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반석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요새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반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힘있게 건설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책임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지금까지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석같이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보다 책임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도움과 성령과 사랑이 필요한 지체와 이웃들을 향해서 더욱 신실하게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또 갑자기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맘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법이 좋게 오리라. 모든 방식의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라.
수고하나 쉴 때도 됐네 일할 수 없는 법이 속히 오리라 모든 멋지게 내 집은 지켜서 지능에 비킨 묘대 임서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 일하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인생 걸음을 친히 보살펴 주시다가 거룩한 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웃과 지체를 향해서 자신의 몸인 것처럼 사랑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책임 있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걸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어떤 고난과 도전도 넉넉히 이기며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학교 자녀를 위해서 또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돈 가정들 또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와 또 학교와 또 가정과 이 세 곳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또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또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위선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8월까지 진행되는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참 교회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특별히 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게 또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대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봄에 맞이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예고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적인 상황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하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를 수고하는 분들 또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배려해서 이런 일들이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방역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잘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책임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판스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부족하고 법리 많고 또 실수가 많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또 채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한 주간도 신실하게 감당하시다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있는 성도로 교회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